예수님께서 길에서 한 시각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린으로 살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거린들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통념상 그는 부모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성장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평생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구걸하는 거린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의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은, 이 사람의 신앙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거린의 삶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곁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곁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모양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선천적인 것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장애도 있습니다. 후천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을 우리는 중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장애를 입게 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장애를 남긴 그 사건은 그분들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큰 아픔과 고통을 또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사건은 큰 불행이고 매우 충격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장애인분들을 만날 때 그저 스쳐 지나가든 아니면 좀 더 깊은 교제의 만남을 갖게 되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장애인을 예수님과는 다른 시각으로 그 사람의 장애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와 그 사람의 죄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불행, 재난, 환난의 사건을 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죄든 아니면 부모의 죄든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하는 불행한 사건은 그 사람의 죄든 아니면 부모의 죄든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건을 겪을 때 여러분들은 혹 제자들처럼 죄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적인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판단합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닥치는 불행 역시 인과응보적인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저주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저주받는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적인 시각으로 자기에게 닥치는 불행이나 고난과 역경을 해석하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천벌을 받았다는 등,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등,
하나님의 진노라는 등 조상들이 저지른 악,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그가 그 저주가 지금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등,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각으로 시각장애인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는 틀렸다, 잘못되었다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뭘 기록하고 있냐면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범한 결과로 고난이 이 세상에 들어왔음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뭘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인과응보적 축복과 저주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를 모든 경우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경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죄가 고난받는 세상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어떤 한 개인의 고난이 항상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그리고 난잡한 성관계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일반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어디예요?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가 우리의 교훈을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안에는,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 이웃들에게 닥치는 그 불행한 사건 안에는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떤 불행은 죄로 말미암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불행이 반드시 그 사람의 죄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그 불행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 말씀, 4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이 3, 4절 말씀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경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참 빛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깨우치기 위해 그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게 하셨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석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 되는 것,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봤을 때 누구에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서 나타나려면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뒤틀린 모든 것들의 원인을 규명하시기보다는 그 뒤틀림을 취하시는 일에 더 관심을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답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더 관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불행한 사건을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불행한 사건과 그 결과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심하기보다는
원인에 상관없이 그것을 치유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심판자보다는 위로자로, 치료자로 그들 곁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4살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4살 밖의 아이들이 엄마가 너 사랑한다 하면 그 말의 의미를 압니까?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어머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요? 어머님의 그 채취로, 어머님의 그 표정으로, 어머님의 그 스킨십으로, 끌어안아주는 것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 없이 그저 그렇게 있을 때에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슬픔은요, 그 슬픔이 너무나 커서 어떤 사람도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불행은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어떤 말로도 그 충격적인 상처를 위로하고 치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야, 무슨 말, 나만은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 아니야, 내 말만은 치료가 될 수 있어. 이런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겸허하게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들이 느낄 수 있게 거기 그렇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1000마디 말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허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 슬픔을 당한 가정들, 특별히 장례식장에 가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호상이라고 하는 그런 장례식, 천수를 누리고 죽음도 깨끗하게 잘 맞이했고 가족들도 준비했어요. 그런 장례식장에 가면 그래도 한결 낫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직면한 그런 장례식장에 가면 참 힘이 들어요. 근데 그게 믿음의 가정입니다. 집사님의 가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딱 가면, 성도들이 가면 꼭 참았던 눈물도 그 집사님이 한없이 흐느낄 수 있어요. 엉엉 소리내서 울 수 있어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다 사랑하기나 한대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기나 한대요. 권사님, 우리 가정 사랑하기나 한대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엉엉 울 수 있어요. 그럴 때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집사, 울지마! 믿음 없이, 응? 그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울면 돼? 울지마!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 울지마!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옆에서 참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때는요, 그냥 말 없이 손 잡아주면 돼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위로한답시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때 하는 1000마디의 말은 그들에게 허탄하게 들립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이 더 큰 상처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는 이 2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 로마 총독이 파견한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다 살해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로마 제국 병사들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로마 제국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금 정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정복하고 유대인들은 그 정복에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사이에 반목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테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 상대방 사이에 반목이 원인이 되어서 이러한 테러의 희생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스턴 마라톤 대회,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성지 순례객들의 그 테러 희생자들, 이러한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높은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망대가 왜 무너졌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부실 공사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지진 때문에 그런지 어떤 이유에서건 그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던 18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하자면 쓰나미, 여러분 여름 휴가를 바닷가로 떠났는데 그곳에 쓰나미가 불어닥쳐요. 태풍이 불어닥쳐요.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세월호 같은 재난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예수님 당시에도 발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은 것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이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어쩌면 이 두 가지 사건을 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그들보다 의롭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불행한 사건들을 나를 피해갔다는 것이죠.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전곡을 찌르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재난은 어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러한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어떤 불행한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무신론자도 있을 것입니다. 불교 신자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여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량한 사람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감옥에 여러 번 갔다 오고도 여전히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도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불행한 사건의 희생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행한 사건 속에서 불행을 당한 그 사람들의 죄성의 깊이, 죄성의 경중을 저울질해 보지 말고 나의 죄성의 깊이와 나의 죄성의 경중을 저울질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개인은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국가는 앞으로 이런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이 땅에 공의와 정의와 평안을 위해 기도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2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포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막았으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찾았대요. 근데 한 사람도 못 찾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을 이 땅에 실행하셨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이 땅의 공의와 정의와
평안을 위해서 두 손 들어 기도했습니까?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 사회의 부조리와 구조적인 악에 대하여 얼마나 경종을 울리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는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처럼 경종을 울려야 할 때조차도 칭찬과 축복만을 선포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1년에 제가 알기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 그리고 정치인들과 함께 조찬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때 교회는 얼마나 이 사회적인 부조리와 이 정치적인 악,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강단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구걸하던 맹인이었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보게 된 그 사람을 앞에 두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전통을 따집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이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안식일에 진흙을 반죽하는 일은 특별히 금지되어 있다. 심지어 눈에 연고를 바르는 것까지 금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이 위급하지도 않은 맹인을 고쳤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다. 예수가 안식일 전통을 어겼다. 여러분, 선천적인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치유의 사건을 보고도 기뻐하고 축하하기보다는커녕 자신들이 정한 안식일 전통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보다는 세세한 안식일 규정, 그것도 자신들이 더해놓은 그것을 따지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자신들이 정해놓은 전통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남이 아니고 자기 식구들이 지금 고침을 받고 자기 식구들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면 이들이 전통을 따지겠습니까? 자기 식구들이 지금 고침을 받아야 돼요. 자기 식구들이 지금 생명을 건짐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전통을 따질까요? 자신들의 전통을 잣대로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비판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진정한 맹인이라고 질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만일 너희가 정말로 맹인이라면, 정말로 너희가 이 사건의 의미를, 나의 말과 가르침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너희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해하기 때문에, 너희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이해하고 본 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진짜 죄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됩니다. 작은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죽을 짓을 해서 그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불행한 사건,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버리고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면 살 줄 믿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국가가 국가의 그 정책들을 돌아보고, 교회가 교회다운 그 메시지를, 강단을 돌아보고, 그러면 이 땅은 살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생명들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터인가 이 강단에서는 경종의 메시지는 사라져버리고 무조건 은혜, 은혜, 축복, 축복만이 선포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경종을 울려야 될 때, 경각심을 깨우쳐야 될 때 선지자적인 메시지로 목숨 걸고 외치는 그러한 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악 사이를 품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이 대한민국 지상에서, 해상에서, 공중에서 이란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슬픔을 당한, 가슴이 찢어지는 그 부모님들의 아픔, 아직도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저 차디탄 깊은 곳에 있는 그들, 빨리 평안을,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안산 땅을, 속히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두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가슴 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